우리가 좋은 사람을 가리킬 때 참 좋은 분 이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나쁜 사람을 나쁜 분 그러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요. 성경에는 그런 나쁜 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놈 벌 안 주시고 하는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이해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놈을 사랑하시나? 야곱은 이름 자체도 바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을 사기꾼 같은 놈이라 하지 사기꾼 같은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상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알게 됩니다. 나쁜 신앙인이 신앙생활의 소홀해도 별로 어렵지 않고 잘 산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께서는 깨닫도록 가끔씩 관여하신 것을 보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묵시가 즉 하나님 경고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쁜 신앙인이 그 길을 돌이키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신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위기를 겪지요. 건강한 신앙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죽게 돌아온 자가 있고 영혼이 주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어려울 때 지혜롭게 모든 것을 회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결말이 비참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신앙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있나 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시던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그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가라 하시는가?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인 죄로 죽음을 피하려고 수천리 밖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거기서 20년간 종살이 하면서 결혼도 했고 또 외삼촌을 속여서 돈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도중에 형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은 주께서는 그를 도와주셨고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고 미적대다가 어느 날 세겜이라는 곳에서 외동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여동생 복수를 한다고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죠. 이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이 철제정리의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나와 약속했던 대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회복하는 비결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 비결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회복의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결론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의 위기 때에 다른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바로 그것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이끄는 발걸음,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20년 전 야곱은 도망가다가 한 광야에서 노숙을 했는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때 받은 약속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야곱은 또 서원하기를 제가 성공해서 돌아오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 모시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성경을 보면 2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야곱은 20년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돈 버는 데는 정신전력했지만은 예배에는 매우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육신적으로는 그가 성공했지만은 그 가정은 엉망이 되었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외동딸은 여자로 당하지 말아야 할 수치를 당했으며 두 아들은 여동생 복수한다고 집단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이 때문에 가나안 속속들에게 이 가문이 멸문지화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죠. 이 모든 이유가 우리 생각할 때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하기엔 너무나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위기는 무슨 위기냐? 곧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신앙인이 예배를 등한시하면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실한 신앙인도 고통당할 때가 있지만은 신실한 신앙인은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은 예배를 멀리한 사람은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지만은 신앙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뿐이나 모든 교인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자녀가 육적으로 잘 되면은 그것이 곧 신앙의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주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했는데 잘 되었다?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운 인간이 만든 성공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야곱도 오늘 이 멸문지화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20년간 그를 잊지 않으셨고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사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은 내 멋대로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지금까지 붙드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무엇보다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의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교인은 절대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이룬 성공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면은 우리 인생은 바로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사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모든 폭풍을 다 이겨내듯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손을 놓으면 아이가 넘어지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손을 붙드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멀리 떠났을 때 그분이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금방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실패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손을 붙드셨기에 이렇게 살아왔지 그분이 손을 지금이라 놓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대한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축복을 막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무엇보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몸이 아플 때를 이용해서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근심을 이용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지요. 특히 코로나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많은 교인이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그 예배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은요,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을 이용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는 국가적 방침에 함께 했을 뿐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에 결근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안 간 곳이 있습니까? 내 할 것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어땠습니까? 예배는 안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하든지 주께서는 이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삶의 결과는 내 자신이 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심은 자는 나중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지만은 영을 심은 자는 영생 거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한 세대가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부자로 사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또 한 세대가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힘들게 살지는 않음을 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면은 이 땅에 썩지 않을 것을 심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후손 대대로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베델 가서 뭐라 할까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딱 한마디입니다. 그러면 예배 장소가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데 왜 굳이 베델로 가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델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에는, 이 땅에는 교회가 아니어도 기도할 곳 많고 예배할 장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편만에 계시지만은 아무 곳에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두신 곳, 이 성전에 주께서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바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3일길을 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주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 했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갔던 겁니다. 베델은 그냥 아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돌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으며 그곳 이름을 바로 우상의 도시인 루스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그렇게 계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나쁜 것은 소멸되어야 하지만 좋은 것은 끝까지 개성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예배 행위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끝까지 개성되어야 할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쁘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스스로 축복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뿐입니까?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의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섬기는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 연수는 쌓여서 명예와 명성은 얻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은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에게 굳이 베드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낙심한 자를 회복시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어디서요? 베델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실해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야곱도 넘어졌고 다윗도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넘어짐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탓하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손 하나 쓸 수 없는 이 멸절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교회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은 즉시 예배의 자세로 모든 삶을 전환하죠. 모든 식구들과 종들에게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 이제 귀걸이도 빼버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도록 그렇게 전환시킵니다. 입구에서 저는 예배하러 오는 교우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런데 복장을 보면은 그분이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 드리러 왔나 대충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 삶은 늘 궁핍이고 실패였지만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회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드시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것이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내 인생은 절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놓던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야곱이 손을 놓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주위를 항상 계셨고 늘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가 그 인생의 절망 위기 때에 바로 그의 손을 다시 잡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장면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하러 떠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을 멸하려고 준비하던 주위 이방 족속들이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하지요. 그 원인이 5절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곱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모든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배하러 가는 야곱의 일행을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못하도록 주변 모든 족속들에게 공포를 주셔서 손을 못 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축복은 다시 그에게 부어집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네 후손이 번성하고 네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네 조상에 약속한 모든 땅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금 축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갈망하지 마십시오. 주를 찾으십시오. 주께 무릎을 꿇으세요. 예배하세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 주께 맡기는 것이죠. 다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주님, 저희 밤새도록 흩어졌지만은 주님이 던지라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더니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명하신 대로 가만히 서 있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손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을 다 전멸하도록 해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크게 보고 생각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난 1월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소홀해졌죠. 교우들이 미리 겁을 먹고 예배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지금도 그 핑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배를 멀리했던 우리 형편은 그 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확연히 느낍니다. 2, 3, 4, 5 새벽 기도를 그때 멈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회복하니까 다시 교회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질병이 왔습니까? 어느 누구도 코로나에 걸린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 지켜주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어느 가정도 코로나 피해가 입은 가정이 없잖아요.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까지도 폭이 줄어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열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덮쳤지만 예배가 드려지는 고센 땅에는 날마다 하늘의 축복이 반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더불어 예배를 통해 주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내 영이 죽고 내 인생도 죽습니다. 대신 예배가 살아나면 내 영도 살고 내 인생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살이 속에서도 예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곳마다 그것은 장소에 개의치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민족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죠. 세계 역사에 2000년간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한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배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영원히 붙드십니다. 예배하는 교회는 영원히 주께서 붙드십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주께서 영원히 손으로 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영원히 붙잡히려면 결코 예배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참으로 기뻐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곧 성전을 말합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귀고리를 다 빼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던 이 가정은 이렇게 타락한 가정이었습니다. 믿는 가정에 우상이 웬 말이고 우상의 형상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야곱은 온 가족을 예배자리에 다시금 세웠습니다. 저는 이 야곱처럼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과 식솔들도 이렇게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회복은 곧 우리 인생의 회복이 됩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명 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 오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참석하면 그것으로 내 모든 면죄를 받은 것처럼 여기는 자세는 결코 예배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베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모든 축복은 바로 교회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바로 시온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찾고 주를 찾는 예배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예배가 회복될 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며 그래서 예배를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주께서는 바로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제사를 드렸던 욥 다시금 회복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갑절로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명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바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 송나줄교의 모든 성도님들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늘 주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써 평생을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영원히 붙잡히려면 결코 예배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참으로 기뻐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곧 성전을 말합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귀고리를 다 빼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던 이 가정은 이렇게 타락한 가정이었습니다. 믿는 가정에 우상이 웬 말이고 우상의 형상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야곱은 온 가족을 예배자리에 다시금 세웠습니다. 저는 이 야곱처럼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과 식솔들도 이렇게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회복은 곧 우리 인생의 회복이 됩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명 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 오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참석하면 그것으로 내 모든 면죄를 받은 것처럼 여기는 자세는 결코 예배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베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모든 축복은 바로 교회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바로 시온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찾고 주를 찾는 예배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예배가 회복될 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며 그래서 예배를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주께서는 바로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제사를 드렸던 욥 다시금 회복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갑절로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명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바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 송나줄교의 모든 성도님들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늘 주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써 평생을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